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으시나요?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좋다고 표현할 때는요,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길 원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아무리 살아도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또 다른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샤밧이라고 하는데 그 샤밧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사람들이 쉬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쉬는 것이 안식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엄한 명령으로 명령을 하시면서까지도 이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또 3개월간의 안식일을 이제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안식은 목사만이 안식이 아닙니다. 목사의 안식은요, 곧 다른 말로는 교회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안식년을 시작하는 자리에 다시 안식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전하는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안식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안식에 대한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했대요?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 창조요? 6일 창조. 그리고 하루는 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대요? 일곱째 날에. 6일 창조로 끝나고 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이 7일째 안식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안식에 대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그날에 무엇했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랬더니 그 안식이라는 말을 그 위에 보면 날을 또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대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더니 이런 단어가 되네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안식은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수고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안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의 안식이 지나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역을 했어요. 노예처럼 그들이 아주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내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그 계명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모르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무거운 노역을 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9절부터 보니까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무엇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11절 말합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날을 안 지키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은 누구를 위한 명령이냐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무엇하기 위함이냐 라고 했더니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누리지 못하였고 애굽 땅에서 무거운 일을 많이 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풍성한 그 일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지킬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이번에는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해요. 광야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계속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레위기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언제 안식하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들어간 후에 무엇을 쉬게 하느냐?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4절 말합니다. 일곱째 해에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내가 거둔 후에는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무엇해요? 거두지 말라. 이는 무슨 안식이래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그리고 내 가축,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어떻게 한대요?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그래요. 안식년에. 아니, 안식년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일한 걸 가지고 1년을 그 6년 동안 땅에서 거둔 걸 가지고 먹게 하시고도 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안식년을 몇 번 지켜요? 7번을 지키고 났더니 7, 7에 49, 49년이라.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7년마다 지키다가 7년 안식년을 7번 지키고 그 다음은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레위기 25장 11절 시작. 예, 너희의 희년에는 파종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거주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무엇이래요? 거룩함. 하나님이 계속 이 안식에 대한 걸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은 너희의 복이다, 이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희년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7년 6년 동안 일하고 7년 쉬고 그렇게 해서 7년 안식년을 7번 갖고 났을 때 49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50년째가 될 때에는 그때의 희년으로 너희가 그날을 지키는데 이 희년에는 내가 밭의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희년에는 무엇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 희년에는 무엇하래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어디로요?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은 만약에 그 50년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있던 우리 소유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어려워서 누군가 사갖고 내가 팔아서 소유가 됐더라면 이 안식년, 이 희년이 될 때는 다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땅을. 아니, 그뿐만 아니고 누가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살 수 없어도 누구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서 종이 되었다면 그 종도 다시금 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어라. 이게 희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더니 계속 창조의 안식일에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이 7일째는 쉼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했더니 그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쉬었다는 이 자리에 그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년에 7번을 지났을 때는 희년을 지켜라. 그랬더니 여러분,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커지지 않나요? 그러면 점점점 커지는 이 안식년에 대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더니 그 안식의 제일 큰 핵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에 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풍성한 안식을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몸에 가지고 그 안식년으로 아니 또 희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시는 모든 안식에 대한 걸 한 몸으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며 살아가며 진짜 안식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의 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이 자리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 다음으로 12장부터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여행을 가다 보니까 안식일 날이 됐는데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밥을 못 먹어서. 그럴 때 밀밭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밀들이 다 익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손으로 훅 훑어가지고 그 밀이삭을 비벼가지고 이걸 먹었네요. 배고플 때 먹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걸 또 꼭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혹시 뭐 직분을 받았는데도 담배가 해결이 안 되시고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나는 몰래 한다고 하는데 꼭 누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청평에서는 없었는데 수지에서 있었을 때 일이에요. 어떤 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그분은 서 있었고 나는 지나가는 중에 만났는데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이거 어떡해요? 근데 이렇게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가만 못 있잖아요. 이렇게 딱 뜨고 이렇게 그러는 바람에 하여간 참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에 지금 제자들이 그 밀밭으로 가다가 아니 그 배가 고파서 비벼먹는데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저런 일을 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왕으로 여기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도망자로 도망갈 때 그때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제사장이 주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올렸던 진설병 떡이거든요. 떡.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다는 거 모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따져 묻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그 지구의 자리는 성전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거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크니가 율법보다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7절 말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밀이삭 비벼먹은 거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담배 끊는 건요 예수님 믿고 지나다 보면 끊어져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배를 태워도 예수님 믿고 아니 술이 좀 안 끊어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지 말자고요. 얼마나 가슴이 찔리고 그러겠어요. 그러다가도 못 이겨서 어쩌다 한잔 했을 때 아이고 내가 그 마음 알아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오히려 감격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막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주인이니라. 무엇의 주인이냐? 안식일의 주인.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는 안식을 만든 하나님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식을 얻을 사람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이 시간 말씀하시고 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고쳐줘요. 안식일에는 절대 질병을 고쳐주면 안 돼. 아니 어려운 일 당한 사람도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규정들에 대한 걸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식은 예수님만 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안에 안식이 임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안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것을 몰라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이 안식을 누려야 될 자리에 산으로 들러 소풍 가요. 그게 안식인 줄 알고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진짜 안식은 언제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안식은요,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저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 주시는 그 안식, 우리가 이래도 얻지 못하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안식은 뭐냐?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었다, 멈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서 멈추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피곤을 아시는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지치지 않는 분이고 피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만드시는 그때에 6일을 일하시고 제7일에는 그 모든 일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면 안식은 멈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왜 멈추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멈추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기 위해서 멈추세요. 언제 우리가 가정을 돌볼 수 있죠? 가정을 돌볼 수 있으려면 내가 가정에 머물러야 돌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에 멈춰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참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제7일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돌보니까 보기 좋은 거 아닌가요? 멈추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멈춘 것, 이걸 안식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시작. 멈출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멈춰야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자동차를 몰고 다 운전하는데 초짜 때에는요 30km만 가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막 30km. 그러다가 조금 이제 운전이 숙달이 되면 쫙 달리는데 한 몇 킬로 달리느냐? 100km. 그럼 100km로 달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옆에 보여요? 저 간판이 저런 게 있네. 보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달리면, 그러다가 언제 볼 수 있느냐? 속도를 줄이고 멈출 때 비로소 보입니다.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 청평시내 안에도요, 우리가 청평시내를 다니면서 차를 타고만 다니시는 분은 그 골목에 뭐가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누가 알아요? 걸어 다닌 분들이 알아요. 걸어 다니니까 우리 청평에요, 있을 거는 다 있어요. 다른 데 안 가도 다 되더라고요. 그게 언제 보이느냐? 그것도 멈추면 자세히 봅니다. 제가 한 번은 개미가 뭐 하나 그래가지고 개미가 하는 걸 보려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서가지고 얘들이 놀라지 않게 가만히 보니까, 와, 개미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몸보다 훨씬, 제가 볼 때는 한 4배 정도 커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가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기에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일들 중에 내가 이룬 일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도 보게 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보게 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희한한 거는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마치 요동하는 파도 같아서 거친 호숫가에 계속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풍랑이 멈추고 고요해지면 물이요 맑아져요. 그리고 맑아지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늘이 호수에서 보여요. 하늘에서 호수에서 보여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멈출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는 이 안식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멈출 때 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깨달을 때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물질이 아무리 많고 그리고 또한 그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 깨닫지 못할 때요, 똑같은 자리에 살아가지만 깨닫는 사람은 은혜요, 감사요, 찬송으로 살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자기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만 살아요. 그러기에 진짜 우리에게 은혜는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깨닫기 위해서는 멈추어 섰을 때 비로소 이런 신비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시는 보화가 얼마나 큰지가 보여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의 이 설교를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멈출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마라톤 선수들도 계신데, 마라톤 선수들이 뛰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계속 이해하는 게 어떻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려면 뭐예요? 이야기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좀 앉읍시다. 그리고 앉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멈추어야 만나게 되고 멈추어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좋은 만남, 그 축복의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멈출 때에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어루만지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 모든 사랑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했더니 멈추었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의 안식은 교회의 안식이기도 하다고. 정말 그래요.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가 그러면 목사의 안식년이 언제 있었을까? 라고 했더니 과거 약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안식년을 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안식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안식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외쳤던 과거의 표가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것이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이렇게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멈출 때만 보일 수 있는 그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가 이번 3개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안식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 안식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 오너라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으로 초청한 후에는 배우라는 거예요. 왜? 안식을 우리가 모르면 아무리 안식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도 먼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식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라고 했더니 앞에 일이 보이는데 어떻게 쉬어요? 앞에 일이 보이는데. 아니 또 우리에게 어떤 것 때문에 안식을 못하느냐라고 했더니 지금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안식을 해요? 아니 지금도 내 마음에 질병에 대한 염려, 아니 지금도 병원에 갔더니 이것이 문제요, 아니 이거 암일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의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아니 또 자녀들이 늘 싸우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안식할 수 있으시겠어요?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 너희는 나를 통하여 배워라. 그랬더니요, 참 신기한 일은 예수님은 어떤 안식을 누렸느냐라고 했더니 앞날에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몰라서 안식을 누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인류의 가장 큰 고통,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사형의 틀 앞에서 예수님은 안식을 누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가정에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안식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안식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안식은요, 이것은 공급받는 자리예요. 비행기가 날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료를 채워야 합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연료를 공급하려면 날아가야 될까요? 멈춰 있어야 될까요? 멈춰 있어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달리지 않고 멈춰 있어야 공급받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요즘도 우리가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사용하려면 그것을 어딘가에다 충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식은 충전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한 충전, 더 앞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한 충전, 아니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전, 이것이 안식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피곤하고 지쳐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주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안식을 통하여 질병이 치료되고, 안식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가 해결되고, 안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이 처음에 오늘 설교를 가정에 대한 걸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식에 대한 것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 쉬어서 좋겠어요. 나도 좀 쉬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에 사실은요, 목사하고 성도들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는 게 쉬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사실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솔직히 하루도 머리가 쉬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했던 그 선교사들의 그 일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곤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삽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에 열중하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과로해서 일찍 사역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6년 동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교회 잘 안 계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목사가 놀러 갔을까요? 사실 제가 부임해가지고 부임 신방을 하던 때에 신천지가 저 제사공장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부임하고 한 달 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청평의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 달밖에 안 된 목사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다 연락을 했더니 다 오셨어요. 우리 청평에 교회가 9개인데 9명의 목사님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들과 의논했어요. 우리가 저 신천지를 막으려니까 우리끼리 어려울 것 같으니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평 기독교연합회에 같이 가서 하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 가평 기독교연합회에는 우리 교회만 소속돼 있었고 청평의 다른 교회는 소속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 청평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가 다 가평 기독교연합회 한 번에 다 가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신천지 반대 걸기대회도 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저 자리를 멈췄어요. 사실 그것이 목사가 그냥 교회 사무실에만 가만히 있어서 됐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안 자요. 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전과 오후를 산다고 할 때 저는 새벽, 오전, 오후 세 등분으로 삽니다. 그 중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해요. 왜? 그 시간에 말씀 준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께는 가끔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목사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청평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을 때에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가평을 책임지라고 나를 보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랬더니 가평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잖아요. 정말 저는 그런 자리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루도 내가 내 어떤 유익을 위한 것보다 가능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연합하는 일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연합회 목사님들을 그랬더니 지금은요 우리 가평 기독교 연합회가요 경기도 북부 쪽으로 총 10개 시군이 있거든요. 10개 시군 가운데 작지만 요즘은 소문이 잘 났어요. 이게 다 저는 목사가 잘난 거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는 안식에 대한 것을 그래서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안식을, 이 풍성한 은혜, 사실 뛰어가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가 이 안식에 있는데 그 안식에 대한 비밀을 알았던 분이 누구냐?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썼던 시편, 많은 시편 가운데 우리가 아주 즐겨 외우는, 암송하는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시작.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을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예비한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꼴을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육의 양식을 먹는 그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지만, 그런데 이 목사를 사실은 이곳에 목양자로 세우신 그 자리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한 일들이,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인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걸 아주 잘 소개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푸른 초장을 만드는 목자의 헌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은 이스라엘 어디쯤 존재하는 자연적인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인근은 풀도 많지 않고 푸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헐벗고 삭막한 풍경 그대로입니다. 유대 땅에 푸른 초장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목자가 땀 흘려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목자는 험한 땅을 편편하게 고르고 돌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루터기를 잘라버리고 덤불을 태웁니다. 물기를 내고 목초를 기릅니다. 이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다윗의 말은 목자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푸른 초장, 못자고의 선명한 두 손으로 우리 영혼을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푸른 초장을 완성하신 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목자의 희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헌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에 아마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제도 토요일이면 그냥 저는 제 목양실에서 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나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리,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 사실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여기 이 입병이 생겼는데 입병이 굉장히 점점 커져요. 일부를 설교하고 났더니 이게 조금 더 부어가지고 말이 조금 어눌하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제가 말하는 거 괜찮죠? 네. 왜?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 담임 목사가 이제 새롭게 안식년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올 때에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처럼, 아니 우리 교회를 부임할 때보다 더 충만한 은혜로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 출발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영역을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아니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목사나 사람들 보던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그 은혜 가운데는 우리 가평을 지키고 가평 안에 복음의 능력들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방파제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나온 6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